네, 오늘은 이미 오신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정말 멋지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승 후보인 브라질에게 패하며 이번 월드컵의 여정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안 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푹 쉬고 나온 반면 우리는 훨씬 더 적게 쉬었고 부상도 많았으며 선수들도 너무나 지쳐 있어서 앞선 경기들보다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패배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내 뜻대로 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누군가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가지고 서러울 때도 찾아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든데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잔소리를 해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부주의했냐?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책망을 내뱉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이리저리 노력해보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또 도움도 안 되는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은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서럽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며 고통스러울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이 오면 우리는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만사가 다 짜증이 나고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꼭 가야 될 길에서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심지어는 주변에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조언하는 분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또 포기하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백성들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부르짖곤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해주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대체 언제 올지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비슷한 외침을 하기도 합니다. 대체 이 고통이 언제쯤 끝이 나는가?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라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답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이미 오신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 위로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서러움 속에서 위로를 주시며 답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위로자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고통과 정말 상관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또 우리들의 고통을 알아주시려 인간들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게다가 또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억울하고 서러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보통의 아기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숙소를 찾지 못한 채 초라한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고 예수님은 마국간의 말구유, 즉 여물통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시작부터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 양치기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받기는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보면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인도에 불교를 배우러 다녀오셨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그것을 가끔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도가 아니라 이집트로 가셨고 이집트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왕은 헤롯이었는데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대해서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은 두려운 마음과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2년 시절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삶이 그렇게 좋았을 리가 없으셨을 겁니다. 타향살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억울함과 서러움이 많습니까? 게다가 또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고난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나의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게 어린 시절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몇 명 있는데 다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 민족주의자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애국심이 너무너무 투철해가지고 깜짝 놀래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 타향살이에서의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국인이라는 차별과 어려움, 특히 이집트의 노예였던 민족이라는 깔보는 시선들 속에서 절대로 쉽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내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억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아픔에 동참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알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곁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그 시간 속에서 억울함과 서러울 때 위로자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집트 행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엄청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떠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곁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이 외로울 때가 찾아옵니다. 누구도 나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없고 나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가라앉힙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서러움의 시간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굳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서 외로움에 사무칠 때 위로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의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향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신 이집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위로를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집트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던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쳤던 많은 전쟁과 공격 속에서 이집트에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은 그곳에서도 동족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난을 겪고 힘든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냥 다 힘들기만 하던가요? 고난의 시간이란 항상 아프고 괴롭기만 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소소한 좋은 일부터 정말 많이 좋은 일들까지 많은 것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위로를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심도 알게 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임당하실 것을 피하시기 위하여 이집트로 가신 것입니다. 이집트로 피신하신 것은 고난이었지만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고난 같아 보이나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게다가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 나라에 억울하고 핍박받는 연약한 이들이 자기들도 보살펴 주세요 이러면서 다윗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쉬었겠습니까? 가뜩이나 쫓겨다니는 힘든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잘 보듬고 위로하면서 으쌰으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자기를 더 챙겨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뭐 운전하시다가 음주운전 이런 거 검사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음주 측정기 가져오잖아요. 막 더 보세요, 더요. 막 숨이 다 찼는데 더 보세요 이러면서 더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도 비슷해요. 더 챙겨주세요, 날 더 챙겨주세요, 나를 더 알아주세요. 근데 다 같이 이러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함께 고난을 겪었던 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다윗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이 서러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유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위로자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끝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고된 군 생활을 그래도 버텨낸 이유 중에 하나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있으면은 다들 재고 있어요. 며칠 남았니? 아마 300일 남았어. 넌 며칠 남았니? 나는 150일 남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어. 신난다. 이러고 다닙니다. 이 제대라는 달콤한 끝이 없으면 그 시간을 대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실제로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데 버티라 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고난은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고난에 딱 찾아오면은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2주만 괴롭힐게 이러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에 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천사는 예수님의 가족에게 자신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라고 말해줍니다. 이 고된 타향살이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이 땅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거세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더라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괴롭혔던 세상은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감사와 유익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의 귀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살아가시던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집트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던 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집트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들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는 절대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수많은 고통이 닥쳤을 때 이집트로는 절대 피신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순종하고 이집트 가서 자리를 잡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만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순종한 자들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회복시키겠다는 사명감을 불타오르셨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던 자들, 불순종하고 떠돌고 있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실 사명의 마음을 다시 잡으며 사명을 향해 꿋꿋이 나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노예였던 인류를 구해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사명을 붙들고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 인생에서도요, 정말 고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다른 교회에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원래 교회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또 군대도 최대한 미루다가 늦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대를 하면서 저에게 약간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했던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으니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싶어서 제대한 후에는 크고 유명한 교회에 가서 사역도 좀 해보고 스펙을 잘 쌓는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본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250명의 부대원 중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은 고작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독교에 거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8년 동안 사역자의 삶을 살아오며 교회와 신학교 안에서만 지내왔던 저는 믿음이 없는 청년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미 굳어진 종교인이었고 정형화된 기독교 문화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청년들과 너무나 큰 간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친구보다 제가 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외국에서 온 친구는 금방 적응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기독교 문화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나이가 많아도 탓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저는 개척을 하겠다는 사명을 정말 강하게 느꼈고 도무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방법으로는 다음 세대를 구하는 일에, 그들에게 접근하는 일에 그다지 도움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척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개척하고 나서 쉬웠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자리를 못 잡는 아들의 모습이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했고 개척교회의 열악한 현실 속에 떠나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그늘에 저를 짓누를수록 사명은 더욱더 밝게 빛나고 있기에 지금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그 안에서 힘든 것만 아니라 참 많은 만남의 축복과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많이 만났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며 유익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위로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감사와 유익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를 얻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사명을 발견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승리를 통하여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을 보면서 처음에 굉장히 만막하지 않았습니까? 1무 1패로 조에서 꼴찌인데다가 5분 만에 선제골을 먹혀서 16강에 올라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는 것을 보자마자 야 저걸 보고 있는 거는 바보로 하는 짓이다 이러면서 바로 자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동점골을 넣고 후반전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팀들의 결과가 기가 막히게 딱 떨어져가지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찍 주무신 분에게 자 이제 누가 바보지 이렇게 카톡 하나 보내놓고 기분 좋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승리를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승리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반드시 이기리라는 소망과 집념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싸워나갈 힘을 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집트 행은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사역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집트행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예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듯이 죄의 노예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위대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집트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승리를 향하십니다. 잠시 잠깐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망의 길로 향하신 듯 하셨으나 부활이라는 위대한 승리의 종착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계획하시고 승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에도 승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최후의 절대적인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승리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패배한 듯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승리를 기억하시며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디어내고 끝내 승리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승리가 뭐고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에 사람들은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승리란 싸움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그냥 일개 군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힘들다, 고난의 때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필 이 어려운 시대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면서 원망 섞인 탄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자 되신 예수님 바라볼 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라는 압도적인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조차 나타나지 않는 절망적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시대를 뚫어내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절대적 절망의 시간을 넘어 부활과 승천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렵다고 하고 절망스러운 시대가 사실은 믿음의 용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진짜 승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시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웅들도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운 시간이 믿음의 영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며 노예로 전락하자 모세가 나와서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던 시절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 복음을 더욱더 왕성히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한국 사회가 오랜 식민지 생활과 전쟁으로 피폐해졌을 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궈내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승리를 향해 함께 가자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초대하신 위로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위로가 우리를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참된 위로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힘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도록 우리 삶을 맡겨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위로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붙들고 나아갈 때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소망을 준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짜릿한 역전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하며 흔들던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어렵다고만 하면서 이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위로를 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봐야 그냥 힘만 들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삶에서 닥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렵다고 하고 혼란스럽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품은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이들이 넘쳐날 때 교회와 세상이 바로 세워지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자 되신 예수님 붙들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이 힘든 시기들을 이겨내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유익을 얻게 하시며 사명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붙들며 끝까지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꺾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